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영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단비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 가운데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권능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자리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그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 처소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권능의 손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주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뜨거운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서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김정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염에 지치고 더웠던 시간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알게 하시며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는 막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법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우리를 한숨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항상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염 속에서 지쳐서 그런지 저희의 영적인 상태도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는지조차 모르는 환자이며 돌같이 딱딱하게 저희 마음이 죄로 굳어 있으며 알량한 자기 의와 위선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을 봅니다. 저희의 만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즐거움이라는 감흥에만 열심일 뿐 그 말씀들을 삶의 공의로 드리지 않는 저희들임을 깨닫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쇼를 하며 위조된 경건 속에 사는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 선악의 분별력을 상실한 채 어느 누구도 중재하고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무자비한 삶 속에 놓여 있는 저희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등적된 삶을 돌이켜서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며 저희 삶의 가장 작고 은밀한 부분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모양만이 아니라 마음과 삶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요? 하며 의심하기도 하지만 환난은 일시적인 것이며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런 아픔으로 때로는 질병의 고통으로 우리를 극심한 환난 속 가운데 두시기도 하지만 이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신 훈련의 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우리는 순전한 은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렵고 급박할 때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묵상이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되짚어 보게 하시고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내게 행하신 일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최상의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는 디도서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여 의 말씀처럼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우리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 불평불만을 쏟아놓기 이전에 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셨사오니 더 뜨겁게 우리나라를 잘 평화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평화적인 통일도 되게 하시고 경제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설교 준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묵상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의 양식을 기쁨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중에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2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내일 여기에서 우리 이 아리조나 지역 목사님들 모임 있습니다. 정기 8월 모임이 있는데 기억하시고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환영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 감리사님이 보자 그러셔서 감리사님을 뵀는데 올해는 좀 이 처치 컨퍼런스를 좀 땡겨서 하신대요. 왜 그러냐면 뭐 이것저것 교단 분리도 있고 이래서 뭐 아마 여러 가지 일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급하긴 하지만 주일날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하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끝나면 글로브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글로브 숄로 맞죠? 거기도 다 저희 지방이라네. 저 이번에 알았네.
숄로 페이스는 뭐 거기까지 다 도르셔야 된대요. 그래서 좀 급하게 이렇게 알려주게 돼서 미안하지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좀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저희 모임도 하고 또 임원들 모임도 하고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날이 습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건강.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작년에는 이렇게 비 와도 이게 뭐가 이 뭐지 습하냐고 이게 뭐가 이렇게 습하냐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좀 여기 몇 달 살았다고 이 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세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아멘 하신 분만 복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이게 정신적인 것이든 마음의 평안이든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뭐 가정의 이 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그것을 찾는다고 하고 또 엉뚱한 데서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것을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몇 해 전에 한국에서요 역대 4번째로 큰 복권을 당첨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를 받았냐면 한국 돈으로 240억을 당첨 복권 당첨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240억. 그래서 세금을 다 떼었대요. 세금을 떼고도 189억을 실제로 수령했대요. 좋겠죠? 부러우시죠? 솔직하게 저는 부럽던데 그거 가지고 어디 어려운 데 좀 돕고 좀 선교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 189억을 받았는데 5년 만에 그거를 홀라당 다 날렸대요. 그리고 날린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다가 무일푼이 돼서 사기를 치다가 그게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주변 분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그분이 240억 실수령액 189 복권 당첨을 딱 되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5년 만에 그거 다 날리고 그냥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였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진짜 복이 뭔가? 무엇이 진짜 복인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7월 28일 날 7월 마지막 주에 무엇이 진짜 복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뭐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거 남은 그런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이는 오지 않는다. 근데 제가 주보에다가 좀 이런 명언은 좀 써놓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때로는 길고 지루하고 험난한 것 같은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는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전에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궁핍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복은 뭐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확신으로 다가오고 믿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주님이 하신 산상순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이 팔복에 대한, 산상순에 대한 몇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이 마태복음이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주변, 이스라엘 주변 나라 이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하나의 큰 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레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의 정신 세계를 기초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신이 주는 것으로,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 염려가 없는 상태, 그것을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복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복은 뭐냐? 어떤 신이 되었든지 간에 그 신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복은. 그런데 그게 정신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 됐든 그 복을 줌으로 인해서 내 속에 근심과 염려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운이 아주 좋게 됐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 행운의 여신이 그 사람한테 복을 줬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물질의 복을 팍 받았어요. 그러면 풍요의 신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러면 지혜의 신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그 유다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이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뭐냐? 유대인들은 복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율법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따라가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의 뿌리가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율법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성경책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의 제일 끝이 뭐죠? 말라기.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제일 시작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간이 있어요. 그게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건 자랑하셔도 돼요. 그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신구약 중간기. 이 정도 얘기하면 저분 좀 아시는 분이네. 이게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400년의 기간이 됩니다. 근데 이 400년의 기간이 참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는 암울한 기간이었어요. 왜 그런가? 더 이상 예언자도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온통 침묵 속에서 온갖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계속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하는 그런 400년의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이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복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래서 그 고통받던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나가게 되면서 그때 생긴 파들이 뭐냐? 이 유대교 안에서 종파들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그게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였어요. 들어보신 것 같으죠? 성경에 에세네파. 그 에세네파 사람들은 뭐냐?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암기하고 외우면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또 세워진 게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데였어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모르셔도 돼요. 뭐냐? 그들이 400년간의 그런 기간을 보내면서 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광야에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나라를 꿈꾸자라고 그렇게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압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광야로 나가더니 거기에서 새로운 나라를 꿈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광야에 나간 사람들을 군인들을 풀어서 다 붙잡아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붙잡아 오면서 특별히 이 헤롯 안티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 비극의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서 우리 안 되겠다,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벌어진 게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다가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복이다. 이렇게 계속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 바리새파, 율법을 따르고 묵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지만 구원도 얻고 하나님의 나라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라고 하는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복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절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배경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이해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진짜 복이 뭐냐, 주님이 새롭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복이 뭐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나중에 뭐가 되느냐?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1절 중간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게 평소 같으면 그냥 쑥 읽고 지나가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이하에 이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께서 평지에 서서 설교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 서서 설교하셨다라고 하면 뭐가 맞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아니, 주님의 말씀인데 어디는 평지에 서서 설교했다라고 그러고 어디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설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럼 뭐가 맞는 걸까? 이게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맞는 겁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서요, 항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어디에 올라가요? 신의 산에 올라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세요. 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400년 동안 온갖 애굽의 문화, 그리고 온갖 우상숭배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질서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유대인들은 사실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구나 알고 있을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이제부터 주님께서 하실 말씀, 그 말씀은 뭐냐?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새롭게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너희는 반드시 이것이 너희들 가운데 주입되어야 될 가치관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바로 주입되어야 될 새로운 질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또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이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추정되는 그곳에 가면 사실 거기가 이렇게 언덕이에요. 작은 언덕. 작은 언덕인데 거기 사실 뭐 거의 평지에 가까운 언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갔다 꼭 높은 산을 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그것을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볼 텐데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신이 되었든지 간에 그 신이 나한테 주는 건데 뭘 주느냐? 마음의 평안도 주고, 그리고 물질도 주고, 그 신이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유대이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400년의 이런 어두운 시간을 보내면서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율법 그것을 외쳤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복의 조건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 개의 복에 대한 이해 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진정 깨닫기 원하셨던 복의 의미는 뭔가? 여기서 오늘 보면은요,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3절부터 보면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복덩이, 복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너는 복덩이다, 너는 복 받았네 라고 하는 그런 복의 선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는 복 받을 거야 라는 말하고, 너는 복 받을 거야 라는 말하고, 너는 참 복돼, 넌 참 복덩이야, 이 두 개의 말 중에 어떤 게 더 근본적인 복인 것 같으세요? 너는 복 받을 거야 라는 거하고, 너는 복돼, 넌 복덩이야 라고 하는 말하고, 어떤 게 더 근본적인 복인 것 같으세요? 너는 복덩이야. 이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복덩이에요. 복 받으셨네. 이 얘기는 뭐냐? 주님께서 복이 있나니, 이것은 너는 복덩이야, 너는 복돼서 참 좋겠다, 너는 복덩이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뭐냐? 너는 복덩이니까, 너는 복덩이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편 1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1편 3절에서 그는, 이 복덩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시 말하면 그 복덩이는 이미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워져서 언제든지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도 말씀하는 건 뭐냐? 복의 원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어떤 새로운 복,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원형적이고 근본적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복된 존재로 만들었다. 나는 너를 복덩이로 만들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 죄가 들어오고 오염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지워지면서, 그러면서 원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으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어디 있을지 모르는 복을 향해서 끝까지 찾아다니고, 그리고 헤매면서 복을 얻기 위해 율법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산 위에 오르셔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복받은 존재다. 복덩이다. 너는 택한 백성이고 내가 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늘나라 백성이 된 자로서 열매 맺으며 향기를 내며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복의 원형이고 그게 완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복에 대한 말씀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조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순간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설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덩이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복덩이로서 그 신분에 맞게 존재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존재가.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있으면 복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서 행복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된 존재이기에 그 복된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새롭게 허락될 한 주간 가운데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난 복된 존재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갖추어졌고 안 갖추어졌고가 아니라 난 이미 주님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믿음 붙들고 새롭게 허락될 한 주간 가운데 소망 가운데 힘차게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가장 사랑하시는 복된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복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무엇이 있고 없어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하며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깨닫고 그 믿음 붙잡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복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요, 또 주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은혜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저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이 담겨 있음을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뿌린 대로 거두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며 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들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기에 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놀라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샘솟아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구원의 빛이 비춰지며 주님께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아까 광고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윤경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쏘신답니다. 세상으로. 그러니까 예배 끝나시고 아시아나 마켓 가셔서 같이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11장 힘있게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삶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 우리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은 잘못된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셨기에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의 완성까지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만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부름받은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또한 그 삶의 향기와 또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주님의 복된 하늘나라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허락될 또 세상을 향해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걸어나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저들의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